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망상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점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 위에서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냄새를 바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세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전수주 집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받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서옥산 사모님, 그리고 심신이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쪽입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사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이 신학관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갖는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 자체는 무언가를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중생하였다 혹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생각할 때에 자꾸만 사람들이 그 위에 수저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수저를 얹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자꾸만 우리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형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신학자들이 구원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단독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중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단독설. 이것은 우리 교회와 개혁주의 및 복음주의 교회가 따르는 구원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인 협력설입니다. 신인 협력설. 신인 협력설이란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과 인간이 말 그대로 힘을 모아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하였고요. 이것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 맞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솔직히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 칭의의 관계가 아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착하게 살고 덕스럽게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깊은 관련을 맺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열매를 좀 더 도드라지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은혜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바 함께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곧 은혜를 가리키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믿음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부여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위도 진정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다가와서 그들의 모습은 상당 부분 정중하여서 퍽 예절 바르고 퍽 교양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은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직업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직함으로 볼 때 분명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정중하게 청을 하였으니 분명 교양 있는 모습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살살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정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은요, 말을 화려하게 하고 말을 완곡하게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보이고 그간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의 진위가 파악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청하였던 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의도는 당신이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걸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표적과 증거를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요구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오만하고 악랄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여러 개의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8장 말씀 있죠? 8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열병 걸린 환자와 많은 질병에 시달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심지어 그의 옷을 만진 여자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기본. 벙어리를 고치고 손 마른 자들과 온갖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을 단번에 고치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그들이 모르는 바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아무리 수백 개의 표적을 보아도
자신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면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라 해도 자신의 심사에 뒤틀리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안 맞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오만한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치만으로 보면 버러지만도 못한 미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수만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하고 악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MDB 과정을 밟을 때 그때 저에게 구약학을 가르쳐 주시던 은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목사, 성경은 말일세 창해일적과도 같. 전에 조족지혈이라는 말 알지? 세 발의 피 말은 아닌가? 세 발의 피,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지. 근데 성경은 말일세 조족지혈을 넘어서 창해일적이라네. 창해일적이란 넓은 큰 바다 속에 물방울 하나란 뜻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큰 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 내 자신이 한없이 그러면서 작아진다네. 그게 큰 바다 속에 물방울 하나와도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아진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네. 그런데 성목사, 놀라운 것이 하나 있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주 작은 존재로 표현하셨다는 거야. 한량없이 크신 바다가, 정말 넓고 넓은 그 바다가 자신을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로 표현하였다는 것이지.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바다와 아주 작은 물방울을 함께 떠올리며 읽습니다. 습관이 되고 일이 바뀌어서 내 생활이 되려면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면 나는 악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표적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까? 우리의 표적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요나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크다. 주님은 당신을 솔로몬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요나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지극히 낮추셨고 자신을 큰 바닷속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 정도로 여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을 들고 다니는 종의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경고가 듬뿍 담긴 경고성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심판될 것인지 보여주는 경고성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표적은 우리의 가슴에 별이 되어 박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여러분, 불의 심판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넘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 우린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크고 작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이미 성령으로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꼭 회개하여 발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신 그 표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아름다운 표적을 구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영임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건강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스케줄만 마치면 저도 자유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혹시 연락 주시고요. 혹시 신방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12시 이후로 시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깨진 부분입니다. 유리창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유리창이 떨어지면서